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셔서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이렇게 다 읽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만큼 너무나 많이 읽었던 또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 읽고 들으면서 참 좋다.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신 주님 닮아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말씀이 변화시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예로부터 별명이 붙었어요. 사랑의 송가 또는 사랑 예찬가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그 찬양도 있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좋으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따 같이 부를 거예요. 그만 부를게요. 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겠느냐.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쓰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바울이 이 사랑의 송가 작사하려고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는 우리는 그렇게 노래로도 부르고 하지만 무슨 사랑의 송가 작사 시를 쓰려고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13장 읽었어요. 바로 앞장은 몇 장이에요? 12장이잖아요. 그죠? 12장이잖아요. 그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드리면서 12장 말씀 봤지 않습니까? 13장이 있는 이유는 바울이 13장을 쓴 이유는 바로 12장 때문에 쓴 겁니다. 12장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던 12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12장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는 뭐가 풍성한 교회라 그랬냐면 은사가 풍성한 교회라고 말씀을 받잖아요. 예. 모든 은사에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은사가 풍성한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그동안 쭉 봐왔어요. 정말 그 풍성한 은사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됐나요? 아니죠. 아이고, 뭐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소송하고 잘난 체하고, 예? 나는 먹을 만한 우상 앞에 놓인 재물 먹을 만한 지식이 있다 그러고 막 뽐내고 막, 이게 즐겁고 행복하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이게 막 어지러운 불행한 이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풍성한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느냐?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유익이 아니고 서로 해가 되는 모임이라고까지 책망을 할 정도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바랄 때 주로 방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 행함이라든지 뭐 지식의 은사라든지 뭐 다스리는 은사라든지 뭐 이런 은사를 다 사모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은사가 풍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답이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은사 되게 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는 여러 12장의 여러 많은 은사 중에 또 다른 은사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은사, 여러 모든 은사들에게 은사가 은사 되게 하는 은사를 얘기하고 그 은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은사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은사가 은사 되게 하고 성령이 주신 은사가 진정한 은사가 되게 하고 정말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은사가 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의 은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따로 한 장을 빼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3장은 내용이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절대성.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의 절대성.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사랑이 어떤 거냐? 묘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영속성. 네 번째는 그 사랑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절대성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냥 구리 같은 소리, 꽹과리 같은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저기 사람의 방언이 뭐냐? 천사의 말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조금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러나 저기 말하는 사람의 방언은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따따붙다 이렇게 방언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한 거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많은 1.5세, 2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뭐 영어 방언, 프랑스 방언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방언 기도할 때의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천사의 말은 이거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강조하는 거죠. 정말 뛰어난 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꽹과리 소리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예언하는 능력. 누가 예언한다고 해보세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또 모든 비밀. 그냥 비밀이 아니에요. 어떤 비밀이에요? 모든 비밀. 또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지식. 그럼 박사 중에 박사 아니겠어요? 알고 또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좋은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뭘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예언,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 이게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여기가 말하는 예언, 또 지식, 믿음의 은사는 여기 12장까지 고린도 교회를 언급하면서 다 나왔던 은사들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지, 예언의 은사 있지, 지식의 은사 있지, 믿음의 은사 있지, 너희가 가진 것보다 더 곱빼기 해서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예언의 할아버지가 와도, 지식의 할아버지가 와도, 박사의 박사가 와도, 믿음의 할아버지가 와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누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 보세요. 누가 예언을 한다. 지식이 있는데 모든 지식을 알고 박사 중에 박사다.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죠? 뭐예요? 대단한 거죠. 이야, 대단하다 그러고 말이지. 박수 쳐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누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믿음이 최고네, 많이 아네, 능력이 있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요.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제했어요. 단순한 구제도 칭찬을 받을 만하고 훌륭한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한다. 어휴, 정말로 박수 받을 만하죠. 예? 성인 반열에 들어갈 만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누군가 성경에도 있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단순히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저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가 내 몸을 죽일 정도로 희생하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저기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과.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가 죽는 상황이 됐다고 하십시다. 자기가 죽는 상황에 자기 죽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마당에 그 죽음이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근데 자기 죽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게 구원과 영생으로 이어질 때 자기 죽음이, 자기 희생적 죽음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그 희생적 죽음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뭐와 연결되지 않는다?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를 구원과 관계해서 썼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이에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구원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자기 희생, 사랑 없는 구제, 그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뭐 박수 받고 어쩔 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만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고요? 사랑만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뭐 예언, 지식, 능력 모든 게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예언, 지식, 방언 이거 다 나중에는 폐기된다 그랬어요.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뭐 병 고치는 은사고 뭐 능력 행하고 뭐 다 대단한 것 같죠? 뭐라고요?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라고요. 다 폐기될 거라고요. 영원한 건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랑이 도대체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위치를 차지하는 사랑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구체적인 게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전체 다 파란 것 따지면 사랑이 이런 거라고 15가지 얘기해 줍니다. 15가지. 15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전부 다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다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단어를 하나하나 좀 곱씹으면서 읽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보통 사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슨 어떤 감정에 젖어들잖아요. 근데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어지는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들으면서 더 얼굴이 확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웬 조화인지.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마음의 기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다. 진짜 사랑하면 오래 참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할 상황도 많이 있죠. 이렇게 상대의 부족함이나 상대의 잘못이나, 그죠? 또 무례함이나 참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주로 부모 사랑이 그렇죠? 부모들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아요. 저도 많이 참고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 보면 애들이 우리를 진짜 어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하면 다 아직 나이가 먹어도 애야. 그 애를 키워봐야 어른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참을 줄 아는 거거든요. 예. 부모의 사랑이 그렇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오래 참지 못하셨으면 오늘 여기 하나도 여기 나와 있지 못할 거예요. 전부 뭔가 사단이 났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다른 사람 간증 듣지 않아도 저는 저 자신을 보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은 정말 목회자가 될 자신이 없어서 도망다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를 키우던 전도사님이 너는 하나님 불렀다. 저희 가족들도 신학대학을 가라.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뭐 은혜가 충만하고 저도 뭐 체험도 하고 했으니까 오죽 좋았으면 야간 제락수 끝나고 11시에 전도사님 집에 성경 배우러 갔겠어요. 제가 학교에 가서 밥 먹고 성경만 붙들고 밖에서 읽었겠어요. 근데 신학대 가고 나서 뭐 이제 뭐 하도 데모도 많이 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목회자 될 자신도 없고,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회의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손을 못 든 사람이에요. 한 번도 얘기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정말로 고민하다 나중에 정말로 이제는 마음이 딱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 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저보다 먼저 신학대학을 그만두고 치킨집 하고 있는 그 형님 찾아가가지고 제 생각에 동의해 줄 줄 알고 자기가 먼저 그만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하면서 정말 그날은 밤새도록 술을 먹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이 얘기 처음 들으실 텐데 밤새도록 술을 먹고 이제는 형님이 나도 그만둘 겁니다. 나도 이제 그리고 집에 가서 홀어머니 모시고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공부해서 외대 가서 통역사가 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이 미친놈아 네가 하나님 나라 말을 통역을 해야지 무슨 영어 통역을 하려고 자빠졌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만뒀으면서 그러면 나한테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럼 해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근데 저에게는 그게 누구 음성으로 들렸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야, 세상에 뭔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참고 계시고 어떤 일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래 참는 거라고. 두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하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따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찬바람 쌩쌩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 되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사랑의 열매는 누구 열매예요?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건 우리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따뜻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따라합시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가슴에 새기십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거다. 시기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 하면 자기 중심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하는 그 자기 중심주의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게 이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잘나게 되고 하면 뭐예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라고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저 자랑과 교만 밑에는 다 시기, 자랑, 교만 다 밑에 자기 중심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돼서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막 그래도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기한다니까요. 지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막 재롱잔치 하잖아요. 그죠? 앞에서 막 재롱 떨고, 그 자녀를 어떻게 좀 잘 키워보려고, 그 유치원 보내가지고, 학교회 같은 거 해봐요. 막 부모들이 막 총동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앞에서 재롱 떤다고 막 박수 치고 막 좋아하고. 여러분,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잘한다 그러고 흐뭇해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상대방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적이다. 상대방 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한다.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고, 그래서 혹시나 내 말이나 내 행동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풍미가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 중심적이 아니고 내 중심적인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좀 못하고 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거든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품위를 손상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교만이다.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먹을 만한 지식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아요. 마구 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랑은 뭐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내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구 먼저 입으로 집어넣는 게 행복이에요. 자식의 입으로 뭔가 집어넣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나의 유익보다는 자식의 유익을 구하죠.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소도 팔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하는 게 부모의 입장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다.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또 봅니다.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고. 저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t is not easily anger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는 뭐의 다름이냐 하면, 다른 이름이냐 하면 오래 참고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오래 참으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성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다고 얘기하지 끝까지 참는 거라고는 얘기 안 해요. 만약에 사랑이 끝까지 참는 거라 그랬으면 성내지 아니하고가 맞아요. 그죠? 끝까지 참으니까 성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오래 참기 때문에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쉽게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도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드시든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으시다가 언제는 심판하세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쉽게 성내지 않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뭐 이건 설명이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걸 생각하고 있다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기록해 놓는 거, 이거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놓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노트에 좀 적어놓는 사람도 있더라고. 두고 봐라. 네 이거 나한테 잘못했지.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기록해 놓고 기억하고 있다면 뭐예요? 나중에 원수 갚겠다는 거거든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사랑이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의 죄와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기록, 저장 안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앞에 모든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아요. 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믿어주는 거거든요. 너 잘할 수 있어. 언제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신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라는 거죠.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안 돼. 이게 아니고 잘 될 거라고 희망적인 그런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실제로 또 우리도 그렇게 바라는 거고. 여러분, 헬렌 켈러 알죠? 삼중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니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난 이 헬렌 켈러, 나중에는 위대한 교육자가 되고 또 사회 사업가가 됐잖아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옆에 도와줬던 설리번 선생님 덕분이거든요. 이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자기도 너무 이제 이렇게 삼중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나를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막 선생님을 꼬집기도 하고 막 깨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랬대요. 그러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선생님이. 야, 도대체 얘를 어떻게 내가 가르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설리번 선생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오래 참은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삼중고 가진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맨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고 얘기했어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뭐라고요?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다. 다 용도 폐기 될 것이다.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남는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은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해요. 성경을 근거로 어느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완성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천국이 올 때가 있다. 그때는 뭐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게 다 패하게 될 것이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스테리한 일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때가 되면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게 아닌데? 4절이군요.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가 온다.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은사가 은사 되게 하고 은사가 바로 사용돼서 서로를 섬기며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바르게 잘 사용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